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은 신약 96쪽에 나옵니다. 신약 96쪽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서로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를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되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되 오늘날 우리가 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교독한 이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 서로 빌어주시고 복 주시며 환영하시고 문안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가 187장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87장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오라 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또 건강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쌀쌀하고 추워진 날씨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잘 사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한 주간 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시끄러워졌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좋으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평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까지 대통령직을 못하실 것 같아요. 탄핵은 쫓아내는 건데, 쫓아내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잘 이게 합의가 돼서 잘 임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때에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1월달 취임하면 모든 우방국이든 적대국이든 관계없이 미국을 먼저 잘 살게 하려고 관세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세계 모든 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도 경제에 지금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수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과 SK입니다. 이 삼성과 SK가 이 반도체 분야에서 타격을 입으면 나라의 경제가 휘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문제가 중국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또 미국의 지금 이 반도체 문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삼성이나 SK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의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다 지었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혜택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지켜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 개혁, 그건 꼭 우리나라를 위해서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좌초될 위기가 있잖아요. 의료개혁, 또 연금개혁, 공무원개혁, 그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개혁, 노동개혁, 이렇게 아주 빛을 걸고 나가서 그동안의 노동개혁이나
그런 것은 잘 되고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이 지금 추진 중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게 지금 연금 개혁이나 의료 개혁 같은 것은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후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라를 위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지금은 합력하여 우리가 뭉쳐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대에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중풍병자가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 때문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친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보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도저히 앞을 뚫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서로 합의하여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기아를 뜯어내고 지붕의 구멍을 크게 만들어내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부터 뭘 끈으로 묶었는지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모여 있다가 지붕이 뚫리고 지붕에서 뭔가 내려오는 걸 보게 되니 저게 뭐냐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한 그 다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게 무슨 참남한 말이냐? 이 참남하다고 하는 말은 황당무계한 말이냐? 이 참남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그게 참남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이 참남한 말을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죄사함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말할 수 있느냐?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저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니 이건 이단이고 이건 잘못되고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참남한 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라고 하는 말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뭘 의논을 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해보게 되면 무엇이 더 쉬울까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사람은 의사도 일으킬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약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의 일은, 죄사함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는 일과 병에서 낫는 일, 이 두 일 중에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정말로 쉬운 것이냐? 병 낫는 게 쉬운 거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음을 탄생하실 때에서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지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침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사셨을 때에 제자들을 만날 그 시간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야야야, 정신들 차려. 우리가 바로 엊그저께 예수님 죽는 거 우리 눈으로 봤잖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느냐.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묻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느냐. 정신들 차려 이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믿지 않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믿지 못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내 손을 내게 내밀어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배에 넣어 창에 찔린 내 모습을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에 도마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로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권세, 어떤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권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병도 낫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평화와 갖가지 기쁨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해주는 권세, 아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 아멘. 이게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병은 죄 때문에도 온다는 겁니다. 어떤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은 약으로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의사가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는 병은 죄를 용서받아야 해결됩니다. 아멘. 죄가 해결될 때에 그 병에서 용서받을 때에 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중풍병자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살았을 때에 바로 못 사는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지으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우리 주변에서 중풍병 걸린 분들이 어린 사람들이 중풍병 안 걸리잖아요.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먹을 대로 먹은 사람들에게 중풍병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중풍병에 걸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젊었을 때 몸 좀 잘 쓰지. 죄 짓지 말고.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게 몸을 함부로 쓰고 다녀서 그렇다. 몸을 막 함부로 술에다가 도박에다가 여자에다가 그냥 그런 데에다가 이 힘을 쓰고 다니다 보게 되니까 저런 일이 생겨지지 않았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어른들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풍병의 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중풍병으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젊어서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병이 뭔 줄 압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속으로 생기는 분, 우라. 그래서 특별히 이 병 중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가장 많은 병이 뭐였죠? 화병, 우라병, 화병. 예? 이 여자들이 남존여비 사상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남자는 지 할 짓 다 하고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지내야 되고, 이 남자는 잘못해도 잘못했다 안 하고 여자는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막 죽일 살릴 하면서 그냥 막 여에다 니은자 붙이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쫓겨나야 내일 뭐라 그러고 그냥 막 그러면서도 그냥 말 못하고 속으로만 참고 살았던 그 우라병, 그런 화병이 바로 뭡니까? 죄 때문에 오는, 미워서, 싫어서, 분노 때문에 오는, 그게 사실은 죄병이야. 그게 죄. 더 실질적인 죄병이 뭐예요? 실질적인 죄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란하고 간음에서 생기는 그러한 성적인 병들. 성적인 병들. 그건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지어서 오는 병이잖아.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 죄병은 회개해야 치료받습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용서받아야지만 치료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몸이 안 좋은 분들, 누구 미운 사람, 누구 싫은 사람, 누구 안 봤으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있을 때에 회개하세요. 주여! 정말 나는 누가 밉습니다. 누가 싫습니다. 누구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못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사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서 그 죄사함을 싹 받고 나면 그때부터 소화가 잘 돼. 그때부터 잠이 잘 와. 아멘.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 믿고 싫고 그냥 막 안 봤으면 좋고 저건 왼수 그러면 내 삶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내 삶 속에 항상 머리가 짓눌릴 것 같고 아주 그냥 막 항상 무겁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멘. 이 아멘은 해본 경험의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병도 있으므로 성경에는 또 뭐 때문에 오는, 귀신 때문에 오는 병도 있어요. 귀신이 들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 들린 병도 있어요. 그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막 떠나가고 막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사람들, 그건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슬로 묶어놔도 어디에 병원에 갔다 가더라도 그 사람들 고침을 못 받습니다. 어떨 때에 고침? 귀신이 쫓겨나가면 고침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병은 귀신이 나가야 된다. 아멘. 그러면 의학적으로 병원에 가서 고침받는 병은 어떤 병이냐? 유전으로 오는 병, 그 다음에 전염돼서 오는 병, 내가 관리 못해가지고 관리 부족으로 오는 병, 그런 병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감기 한번 걸렸는데 한 달도 넘게 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감기 믿음으로 치료돼요. 그런데 믿음으로도 치료되지만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잡수세요. 그러면 2, 3일 안에 나아요. 왜 이건 아멘 없어요? 아멘. 이건 목사가 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병원도 주시고 의사도 주셨어요. 약도 주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빨리 잘 분별해서 병원 가야 될 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건 주여 매달려야지. 주여 매달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 성경에 보게 되니까 죄사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이 죄사함이 뭘로 왔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 믿음을 보시고 치료를 받아.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어떤 사람은 목사가 기도해 주면 막 뜨거워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고, 목사가 기도해주고 뭐해도 냉랭해. 아이고 별거 없네. 아이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서 시험 들었죠. 여러분, 무슨 문제냐? 우리 황기수 권사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지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사람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믿음 가지는 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가지는 건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가지는 건 내 마음만 확실하게 하는.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믿음을 보시며 말씀하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아이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 있는 문제가 죄 때문은 아닌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주여 의심하기보다 내가 다른 것에 대한 세상 생각하기보다 오직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주의 말씀에 즉각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돌아간 중풍병자의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